네. 이게 지난번에가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갖다 이렇게 바라보기, 이제 이제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강의 중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는 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의 그 어려운 점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성령님이 거기에서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리프로세싱, 서로 그거를 이렇게 이 과정을 처리하면서 우리의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방되고 이렇게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얘기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오늘 좀 할 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한 후에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모았다가 17기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볼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지난주에 했던 거 이제 임마누엘 프로세스, 이제 요거는 이제 이 기술은 그냥 우리가 이게 고통에서 이렇게 상처 치유하는 데만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뻐하고, 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울할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프로세스를 같이 이제 하시면서 느꼈으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과거 어려울 때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게 아니고 지금 현재 here and now 여러분이 불안할 때, 우울할 때, 화날 때, 속상할 때 이때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그래서 임마누엘 프로세스 원리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이렇게 미래에도 이렇게 계신다.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이제 성령으로 받아들이시고 내재화해 주는 거. 저는 이 임마누엘 프로세스를 이렇게 가지고 항상 의식하고 사는 거가 회개에도 적용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게 가끔 잘못하고 회개했을 때 그냥 머리로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끝나는데, 임마누엘 프로세스를 통해서 회개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일 할 때 그 자리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독자가 이렇게 술 먹고 또 이제 뭐 이럴 때도 예수님이 그 자리 계시면서 이렇게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또 이렇게 힘들게 하는 나를 예수님이 보고 계시면서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은 정말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다시 못을 받고 얼마나 힘들게 할까. 이제 이런 거를 체험을 갖다 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 내가 죄짓고 어려움 속에도 같이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예수님 마음을 알아차리고 예수님께 자복하는 회개 기도를 드리고 이럴 때 진실로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게 생깁니다. 그냥 예수님 내가 이렇게 지난번에 이런 잘못했는데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머리로 하는 회개고 하나님과 이렇게 체험하는 이런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임마누엘 프로세스가 신앙의 핵심이다. 우리의 죄, 그다음에 어려움, 기쁨,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 6가지 어려운 감정, 이제 이런 데를 다 극복해 주는 거가 이 프로세스다라는 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끝나더라도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의 성전인 여러분 마음과 몸에 모시고 이제 매일같이 이렇게 대화를 갖다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네.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강조할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가 하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내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내 속에서 어린 시절이나 이제 아니면 주위에서 배운 이제 이럴 때 특히 이제 부모님에 관련돼서 부모님이 나한테 이게 안 계셔도 나한테 계속 주는 이 생각을 통해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는 완벽해야 돼. 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창피당하면 안 돼. 너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공하면 꼭 성공을 해야 되는데 너 그걸 못 하면 너 아주 그 형편없어. 이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부모님이 주신 말씀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어요. 예, 그거를 저도 이렇게 발견합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부모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군중을 가지고 다니면서 너는 이렇게 무엇을 성취해야 돼 이렇게 하고 산다고. 특히 불안한 분들은 특히 보이지 않는 자기 마음속에 군중이 있어요. 막 사람들이 나를 관찰하고 너 이렇게 형편없게 생각하지 않은 이런 보이지 않는 군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다 화상인 거죠. 그 군중을 가지고 그게 사실인 양 믿으면 그거는 그 당사자에게는 게 실상입니다. 근데 제가 임마누엘 프로세스를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 비결을 얘기하는 거는 그 군중에다가 보이지 않는 군중에다가 하나님을 심어 놓으시라는 얘기죠. 나를 수용하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그 진짜 하나님을 그 군중 대치해 가지고 어머님 말씀, 어머니의 심상, 부모님 심상, 친구들이 나한테 했던 이 모든 잡동생이들 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치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고 아들이다. 너는 나하고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나는 항상 여기 가도 너하고 같이 가고 저희 가도 너 같이 가고 너와 나의 사랑은 아주 스티키하고 그냥 끈적끈적한 사랑이기 때문에 너를 떠날 수가 없어. 나는 지금 너를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 하는 이거를 이렇게 심어놓고 이렇게 사시면은 이게 임마누엘 프로세스고 성령님과 동의하는 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세요? 예,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성령님의 뭘 갖다가 보혜사면 카운슬러인데 가장 이 선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개인적인 카운슬러가 되시는데 그분을 모시고 항상 살아가는 이거야말로 진짜 아주 땡 잡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데 가서 이제 심리치료를 받고 상담자한테서 격려받아서 참 좋다. 물론 제가 만약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말 하는 거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거는 이 차원이 틀려요. 성령님은 언컨디셔널하게 우리를 수용하고 격려해 주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 간증을 통해서 했듯이 이게 정말 성령님 살아 계시구나.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렇게 믿고 하니까 막 작동하면서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시고 또 새롭게 여러분을 보게 하시는 이 힘이 있구나. 근데 그게 지난번에 이 시간에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실습하고 연습하고 프랙티스 하셔서 이게 매일 생활 속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주시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하고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자, 이제 네. 이거를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 이제 육신의 그 생각을 멈추라 이건데 이 사클은 육신의 이게 생각입니다. 육신이라고 이제 말을 했지만 육신하면 이제 몸, 이제 이건데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이게 관점이 아니고 내 중심의 판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근한 예로 예수님이 이제 여기 십자가 상에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대속한다 이런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한 말이 뭐냐면은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뭐 내가 이렇게 주님을 뭐 이렇게 보호하겠습니다. 이게 그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사실 예수님은 그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는데 예수님을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 스승님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보호할게요. 이거야말로 진짜 마귀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은 하나님 생각 같은데 이게 아닌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다. 이것을 구분해서 이제 하는 기술이 이 기술 14, 이 사크에 관한 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성경에 보면은 이제 비진리라고 하겠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인지적인 왜곡, 그러니까 사실일 것 같지만 사실이 아닌 생각, 편향적 사고 이거를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내에서도 우리가 이게 잘못된 이 신앙이 많죠. 그냥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이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일 수도 있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하나님 때에 이루어주시는 거지 내 뜻대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도나 이런 것도 이렇게 성숙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강세님 이거 일단 좀 지워주세요. 여기다 이렇게 해준 거. 이게 비이성적인 진리 사고를 알아차리게 중지하고 여기 줄 그은 거 강생님 이거 좀 지워주세요. 이제 이러한 이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또 욥의 친구들이 욥을 이렇게 굉장히 위로한다고 와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육신의 생각, 사크를 통해서 욥에게도 고통을 주고 나중에 하나님도 이러한 이 친구들을 이렇게 책망하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욥의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하나님을 잘 알고 이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되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따지고 보면은 상대방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이것도 육신의 생각, 이게 종교 정독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알았으면 해요. 이렇게 막 성경에 말하는 진리,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야 돼. 막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들 이렇게 행동하는 것 보면은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이게 주위 사람들한테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종교 극단주의랄지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제 기독교가 이제 이 사회로부터 조롱받는 것 중에 이게 하나가 신앙이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막 절에 가서 이렇게 불 놓고 이렇게 해주는 거 이거야말로 진짜 사크 중에 하나 이게 대표적인 거죠. 이제 그게 이 성경에서 타종교 가가지고 불로라 그래서 이게 불교를 이렇게 망하게 없애라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이 합리적인 사고를 갖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합리적인 진리는 합리적인 사고예요. 논리성의 모순이 없고 현실과 경험과 현실이 일치하고 또 이제 많은 경우에 이 진리는 그냥 하나다가 아니라 융통성이 있고 경직되지 않고 정서와 행동에 굉장히 적응적인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제가 예를 갖다가 들어보면은 우리는 이런 사크를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는 모든 사람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해받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끔찍하다. 이런 생각 여러 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많이 특히 부부관계에서 이런 거 하죠. 아내가 인정 안 해주고 남편이 인정 안 해주면 그냥 끔찍해가지고서 막 견딜 수 없고 당신 그 말 취소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인간적으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심리학이나 합리적인 생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존중하고 실제적인 일에 대해 인정을 받고 또 이제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생각이다. 이게 보통 심리학이나 그 상담할 때 이제 가르쳐 주는 생각인데 우리는 그 생각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각을 한 차원 높은 걸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이 죄를 회개할 때 나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함을 느껴야 된다. 사람이 인정해서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용 속에서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은 그게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못하면은 막 누가 뭐래도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 돼 하면서 하나님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면은 사람들한테도 진정으로 인정받게 돼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 그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그냥 인정받고 또 예수님 또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는데 나는 하나님한테 인정받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거는 빠져 있지만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거는 아니다. 이게 이제 아주 크리스찬들이 이 성숙해 나가는 과정에서 누구나가 겪어야 할 이런 이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심리적으로도 성숙하고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이런 모든 거가 영적 성숙 따로 심리적인 성숙 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둘이 조화돼 가면서 이뤄가는 거가 우리 크리스찬의 그 인간 이 성숙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가끔 우리는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나쁘고 사악하며 반드시 피나먹고 처벌받아야 된다. 막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성악설을 주장하고 막 이런 생각에 이렇게 빠진 사람들은 주위에서 누가 좀 나쁜 일로 막 열을 올리고 막 이러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심리적으로 좀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 뭐 그거를 그냥 막 사악하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또 이들을 비난하고 처벌하기보다는 그들이 행동을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처벌 대신에 그 사람이 행동을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우리 기독교 입장은 인간은 죄로 인해서 다 이게 죄인이다. 타락했지만 속죄의 은총으로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정결해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다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번 교회에 그냥 아주 더 인터널라이즈 내재화 했으면 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래 있는 한 여러분의 영혼은 새로운 겁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새 생명 아주 깨끗하고 흠없고 정결한 이런 그 존재다라는 거를 믿고 해주셔야 돼. 이걸 왜 예수님께 주셨으니까. 근데 이렇게 주셨는데 그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막 이러면서 이러시면은 예수님이 저는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나 위해서 돌아가신다. 근데 참 저는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좀 마음에 이렇게 좀 갈등이 와요. 이 벌레는 개보다도 하등 동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개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 돌아왔다면 그런 말 하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무슨 소리냐? 너는 천하보다도 귀하고 너는 내 피로 깨끗했는데 어떻게 개만도 못한 그런 소리 하지 마. 예수님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할 때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셨으니까 Thank you God. I'm okay.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오케이 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거를 머리로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대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회개했대. 교회 가서 설교 들을 때마다 그냥 계속 목사님이 하신 말이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을 했으니까 아멘 뭐 이제 하고 또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이제 그런 그 찬송이 있잖아요. 뭐 나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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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내 죄 나갔네 하고 이렇게 찬송 부르는데 나가기는 뭐가 나가? 그냥 이 속에다가 나는 형편없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 싹 씻어주셨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깨끗한 분이세요? 아니세요? 깨끗한 분이면은 한번 손 한번 흔들어 봐요.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롭다 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십자가로 의롭다 해주셨으니까 아멘하고 받으면서 또 이렇게 더러워져도 또 예수님의 십자가 새롭게 이렇게 해주심으로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는 이런 과정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아주 각인하고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사셨으면 해요. 일이 내 뜻대로 진행이 안 되면 무시하고 끔찍하다. 뭐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일이 뜻대로 안 돼, 뭐 된다면 좋겠지만 안 되는 때도 있어. 뭐 그렇다 해서 너무 심각하지 마. 이게 이제 심리적인 차원에서 위로인데 우리 신앙인은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게 되도록 믿으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실 때 이렇게 잘 주신다라는 거가 한 차원 높은 우리의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인간의 사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 관계상 뭐 이제 요거는 하나 더 이렇게 저 하고 나가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대응 방법, 하나님 측면에서 대응 방법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쫙 정리를 한번 했어요.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뭐 이거 다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 뭐 완벽한 능력이 있고 성공을 해야만 가치 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성공하고 막 그래야 돼.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강박증에 걸릴 수가 있죠. 그리고 완벽한 능력 있고 성공을 해야만 가치 있는 인간이다. 이거는 부모님이 가끔 우리한테 넣어준 메시지일 수가 있어요. 너 막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야 그래야 네가 이 부모님의 이 어떤 뭐 이 존재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이거야 막 이런 그걸 갖다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해서 내가 뭘 성공하면은 뭐 이게 부모님 나 한 건 했습니다 막 이런 그들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좀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들이 그냥 정말로 이렇게 막 큰 교회 부흥시키는데 내면적으로는 부모님에 의한 영웅조회가 되기 위해서 큰 게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 육신의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한 건 했어 이렇게 큰 교회 큰 목사하고 막 이렇게 굴림하고 살아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 그거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니다. 이제 이제 그게 이제 하나고 이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100% 발휘하면서 현실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뭐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뭐 저 사람이 이렇게 잘 나갔는데 나는 이거 뭐야. 그게 이제 벌써 이 사크에 관련된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한테 탤런트 1을 받았으면 이만큼 성취하고 5를 받았으면 5만큼 성취하고 그걸 바래지 이 둘 받은 사람이 막 가지랭이를 찢어 벌리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5만큼 성취하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발휘하고 살도록. 그래서 이제 성경의 골로새서 보면은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하는 사람과 같다. 그건 나하고 표대하고 내 경주예요. 다른 사람 상관할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천천히 온다, 빨리 간다 필요 없이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가장 문제 있는 거가 남과 비교하는 거. 비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 이게 모든 우울과 불안의 그 핵심의 근저에 이렇게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충분히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시는 부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기독교가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진수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어디 그냥 자기 종교 이 부모님이 주신 뭐 이거 가지고 살다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자살하고 이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멋있는 게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가 기독교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드려요.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이렇게 하면은 특히 이 기독교인의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당위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인정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은 공정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건 세상으로 저게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은 나는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된다는 이게 누구나게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본질적인 욕구일 수가 있어요. 어릴 때는 부모한테 인정받고, 학교 가서는 또래한테 인정받고, 또 이성한테 인정받고, 또 이제 아내와 남편한테 인정받고, 이제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게 나를 갖다 인정하는 그 내용의 실질적인 걸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주위 사람한테 저도 이제 가끔 인정을 갖다 이렇게 받는 이런 편인데, 나를 살펴보면은 내가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불편해서 못 해주겠다 하면은 그 사람 다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인정 안 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막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위해서 막 사람 눈치 보고 마치 어떤 데는 기쁨조처럼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웃기는 거는 그 사람이 지한테 잘해주면 인정하고 조금 못해주면 잘해주다가도 그냥 너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변하는, 이게 세상의 인심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가치관을 가진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매달리고 인정해주는 게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냐, 이런. 안 그래요?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세상을 만들고 진리이고 창조하고 그분한테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하지,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는 거가 이렇게 중요하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특히 여성들은 그냥 어려서부터 이렇게 남한테 잘 보이고 또 화장도 하고 이쁘게 보이고 막 이제 이런 거에 그 문화에 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여성들이 굉장히 이 다른 사람이 한마디에 되게 민감해. 그래가지고 한마디 하면은 그냥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속상하고 또 심하면 또 막 자살까지 하고 그 악플 때문에 이런단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막 인기 연예인이었다고 이렇게 한다면은 잘 나가다가 예수님한테 악플 달고 그러면은 예수 인기 연예인이었으면 예수님도 자살했을 거예요. 진짜 자살하고도 남지 않겠어요? 막 사람들한테 그냥 그렇게 기적도 베풀고 해서 막 인기도 끌고 했는데 막 갑자기 악플이 오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증명해봐. 너 사탄 들지 않느냐, 막 이런 악플 같은 사람을 때 예수님이 사람의 인정에 매였으면 예수님도 그냥 넘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참 들어봐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 사람들한테 맡기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인정에 맡기지 않았다고. 항상 하나님의 인정에 이렇게 두신 거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때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여러분한테 칭찬해 줘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칭찬받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쌓아놓습니다. 그게 자꾸 쌓고 하면 교만해져. 나도 모르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칭찬하면은 그걸 받으세요. 그러나 그걸 내가 갖지 말고 하나님께 빨리 올려드려야 돼.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의를 해서 교수님 막 따뜻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해서 좋았어요. 만약 그런 거를 받았을 때 제가 그러면 그렇지 하고 막 목에 힘주고 더 잘해야지 이러는 순간 나의 마음은 이렇게 이 교만으로 해서 내 마음이 썩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그럴 때 그렇게 되면 하나님 오늘 한 건 했네요. 제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지혜와 이거 가지고 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주님 받으세요.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더 그리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 마음은 빨리 비워버려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사람의 주는 영광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채워 있으면 썩기 마련이에요. 그 순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영광하고 찬송하면은 그걸 빨리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고마워요 하고 하나님 그 영광의 주인 하나님께 빨리 올려드려야 돼요. 기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사단납니다. 이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수용해져 있으면은 막 우쭐 해가지고서는 이제 막 여기 가서 목에 힘주고 저기 해주고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교만으로 빠져서 육으로 이렇게 빠져버리고 하나님 영광보다도 자기 영광 키우면서 이렇게 넘어가지는 거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기 해서 항상 이렇게 비우시도록. 저도 기억이 나요. 저도 뭐 이렇게 고등학교 때가 좀 지금 돌아보면 좀 순수했던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은 연탄 장사들이 막 그 연탄을 한 니아카 이렇게 싣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그걸 옆에서 보면은 정말로 참 안타깝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뭐 고등학교 때 한참 이렇게 착한다는 이런 마음 가져가지고 뒤에서 밀어드렸어요. 그러면 이분은 뭐 볼 수는 없지만 그 뒤에서 밀고 오니까 막 쉽게 그 길을 올라가죠. 이게 다 올라가면은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저는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이제 고맙다고 할 시간도 안 주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 속으로는 하나님 오늘 한 건 했어요. 주님이 주신 이 힘 가지고 사람 도와주시니까 주님 영광 받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찬양했던 이런 기억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다가 누구를 도와주고 그랬으면은 오늘 내가 한 건 했어 이렇게 목에 준 게 아니라 주님 이렇게 도와주신 기회 있으니까 주님 영광 받으세요. Thank you God. 뭐 이런 기회 준 거 주님 고마워요.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시도록. 네, 가시겠어요? 네, 이렇게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면은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참 그게 사크 때문에 저기 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제 시간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다 하겠는데 사울도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저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염려와 유 때문에 이 사크에 빠져서 자기가 제사도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윗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꼭 하나님께 이렇게 가서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서 괜찮았다.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